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부터 우리 끝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부터 끝절 24절까지 말씀. 우리 13절 14절만 우리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사야 때에 유다 백성들은요, 히스기야 왕의 그런 그 지도 아래서 한창 그 신앙 부흥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부쉈고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수리를 했고, 그리고 흩어졌던 그 제사장들을 다시 모아서 중단되었던 그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이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의 모습은 완벽한 신앙의 회복이고 완벽한 부흥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다윗이나 이 솔로몬 시대의 신앙의 회복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볼 때에, 이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에 정말 이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형식주의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형식주의가 가져온 결과가 바로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멘. 유다 지도자들이 형식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 참으로 이 사람들은요, 미련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이한 일, 꼭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기이해가지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망할지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망할지만 그렇게 골라 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앞에 다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거의 천재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놔두고 멸망할지만 이렇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정상적으로는요, 도저히 망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정상적으로 볼 때 도저히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 위정자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길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해가지고 결국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유다 백성들의 힘,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 믿음이 그 안에 생겨버렸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애굽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것과 더 이상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 짐만 된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안목의 정력으로 보면 애굽이 잘 도와주는 것처럼 계속 보이거든요. 잘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애굽의 달콤한 약속만 믿다가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불행하게도요, 자기들이 이 세상의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계속 16절 말씀 볼까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지능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주로 언제 패역하다 말을 많이 쓸까요, 여러분? 주로 어떨 때 패역하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까?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 배신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신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배신했을 때에 패역하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그리고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놀라운 그들의 패역함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오늘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진흙과 토기장입니다. 진흙과 토기장의 관계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요, 진흙으로 똑같은 모양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토기장입니다. 때로는 장독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요강을 만들기도 하며, 심지어는 꽃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예쁜 화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자기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빚어져 만들어진 물건이 어떻게 자기를 손수 빚은 자에게 총명이 없다, 즉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빚었다고 하시는 것은 특별한 용도가 있어서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한 용도가 있어서 하나님께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릇은 용도대로 사용될 뿐입니다. 간장독은 간장독으로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고, 꽃병은 꽃병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강장독이 꽃병 역할도 하려고 한다면 아주 골치 아프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신들의 주어진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총명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따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질그릇이 토기장인을 배반한 것입니다. 토기장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그릇이 그 용도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 버립니다. 그것도 모르고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세상에 더욱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도요, 그 힘으로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힘없고 연약해도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기쁘고 좋은 날이 머지않아 가지고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가지고 레바논이 큰 살림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레바논이라는 곳은요 숲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숲으로 아주 울창하고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그 아수르의 군대 침략을 인해 가지고 그 레바논의 숲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가지고 나무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주위에 가장 황폐한 곳이 바로 이 레바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곳이 어느 날 기름진 밭이 되고 어느 날 그곳이 바로 울창한 숲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에는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맹인의 눈이 뜨인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주위에 황폐한 그 레바논 들판이나 수많은 기머거리나 소경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표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세상의 죄가 저질러 놓은 그 모든 상처와 흔적들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날이 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19절 말씀 봅시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여기서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렵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강해지거나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봅니다. 본문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백성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저질러 놓은 모든 상처와 파괴된 흔적까지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구원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얼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강포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루살렘 안에 악한 자일까요? 아니면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그런 악한 민족, 악한 백성들, 악한 나라 이방 세력일까요?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는 악한 자들은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였고 억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정말 환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맥을 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뚜렷한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봅시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같은 믿음의 조상인데도 아브라함과 야곱은 많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성한 뒤에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장성한 뒤에 말씀을 받았고 그는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앞뒤를 재지 않고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애국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갈 때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는 본토 친척 자신의 아버지 부모님의 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도 버렸습니다. 소돔 들판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집착했던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도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그렇게 사랑했던 독자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갈 때까지 가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뺀질뺀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머리를 믿었으며 자기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는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란에 가가지고 20년 이상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여기서 구속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경제 용어잖아요. 경제 용어. 바로 노예를 돈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노예를 돈 주고 산다. 아브라함이 종이 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야곱이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종살이를 한 적이 없어요. 야곱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노예의 시간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바로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 도시 하란을 떠나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까지 많은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대가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말할 수 없는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75세 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그를 기다리신 거예요. 75세 때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경우와는 달리 일찍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아주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머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스스로 외삼촌 라반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야곱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야곱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바벨론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식하게 순종했으면 정말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들은 읽어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야곱과 같이 머리를 너무 굴린 거예요. 야곱과 같이 머리를 너무나 굴렸기 때문에 끝까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치고 이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를 너무 굴리면요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본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뺀들뺀들한 그 야곱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총명을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참으로 오늘 우리들은요 얼마나 복받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성령의 지각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아브라함처럼 만들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산 데에 반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불필요한 그런 종살이로 많은 세월을 낭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는 자기 머리를 말씀보다 더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머리를 말씀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본 위대한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세 중에 실세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실세 중에 실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세상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신앙 이전에 야곱의 신앙보다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정말 갈 때까지 가보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끝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총명을 주셔서 돌아오게끔 하셨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